지난주에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절박한 호소에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이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떠나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지금 궤도 이탈에 있는 상태이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이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었는가, 이 원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그것이 절차상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이 질문의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시는가 보니까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단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런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도 보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변질되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영적 지식이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보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이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 첫째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 제사는 필요 없다, 인애만 다오, 이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세요. 제사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인애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방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이 무디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변질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비장하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떠나기로 결심해서 내 이제 영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왜 초심을 잃어버리느냐, 온 세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딛고 살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러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 한 2-3시간 있고 보면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가 다 배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김창대 교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에 보니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에 속해 있던 이 가나안 문화에서 그 종교의 기능이라는 것, 종교에게 기대를 거는 것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 좀 잘 짓도록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바알이 이제 비를 내려서 이제 우리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게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분석하기를 그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 기계적인 관계. 그죠? 이제 요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은 이제 그걸 보고 비를 내려주는 요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거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기계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말고 네 마음을 다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지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지침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사도신경을 꼭 넣어라. 그거 빼면 안 된다. 그거 빼면 나 예배 안 받는다. 장로들 대표기도 그거 빠지면 그 예배가 아니야. 이런 지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지침을 주신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예배의 지침, 유일한 지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지금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절차가 너무 중요해버린 거예요. 이 절차가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절차보다 중요한 것,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다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면 영이 살아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주중 모임을 못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사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큰 입간판을 옆에다 이제 걸게 됐지만 우리 초창기에는 저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요 교회가 흔적도 없어요. 그 어떻게 알고 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래갖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주중에 모이지를 못하는데 교회가 친교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중에 와서 들락날락거리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를 빌렸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거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주중에 제자 훈련, 이거는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 훈련의 마음을 담고 또 주일에는 예배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은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의 첫 회의 의제는 항상 예배 점검.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일에는 화를 안 내는데요. 예배에 성의 없이 준비한 거는 이제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얼굴이 시뻘거지도록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예배 준비를 이렇게 시시하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냥 어디 의자 하나 쓸데없이 나와 있는 것도 저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 역시도요 토요일 날 발 뻗고 잠을 자본 거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새벽 3시, 4시 한 번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2시간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요즘에 내 마음을 찢어 놓는 게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문제 많습니다. 지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예배 안내를 맡아보니까 이제 맨 끝에 방의 안내를 제가 맡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데요, 그 지각의 범위가 놀라워요. 옥하는 목사님 성경 봉독하실 때도 그때도 오시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설교 중간에도 오시고요. 놀라운 것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도 오세요. 진짜 이상한 것은요, 축도하기 전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본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왜 오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인격의 힘으로 끝까지 눌러서 묻지는 않았지만 혹시 누구 답을 알고 계세요? 그 축도 전까지도 오시는 그게 뭘까요? 내 몸이 그래도 여기 한번 담갔다 갔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늘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요, 지각이요, 용이 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저 서영교육관에서는요, 들락거리는 사람 때문에 예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몸만 한번 담갔다가 가는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담긴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아주 갓난아기 때 제가 청소년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 뭐 기저귀도 못 갈아주고 목욕도 한번 못 시켜주고 그 미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건만 되면 잠은 내가 재울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재우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누이고 등을 토닥토닥 이제 두드리면서 불러주는 자장가가 항상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결론,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또 왜 이렇게 낮아요? 하여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자장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늘 저녁마다 들려줬어요. 어떨 때는요, 한 번, 두 번만 부르면 코를 골면서 잠이 빨리 오는 날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날은 뭐 대박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안 자요. 10번 불러도 안 자고 20번을 불러도 안 자고 뭐 조그만 게 무슨 걱정이 많은지 하여튼 잠을 안 자요. 그러면요, 잠들 때까지 저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제가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요, 몇 번이나 제 마음속으로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아빠가 너 세뇌시키고 있다. 아빠가 지금 너에게 이 찬양으로 네 인생에 당해주기를 원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하나가 네 심령에 각인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늘 불러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녀석이 한 4살 땐가 5살 땐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지 언니는, 지 누나는 2살 위인데요. 어느 날이 토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마루에서 이제 자기 누나랑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더니 우리 소꿉놀이 하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신혼부부가 이제 알콩달콩 이제 사는데요.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뭉클한 그 노래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이제 한 상 다 드시고는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더니요, 이 찬양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내려놓고 문을 살짝 열고 그 봤어요. 봤더니 이제 둘이서 그 어른들이 그 가정예배 드릴 때의 자세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둘이서 그렇게 하면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쟤들이 저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장성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저게 뭘 말하는지 그 뜻을 알고 난 이후에도 저들 삶 중심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확실히 믿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음란의 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상상을 초월해요. 컴퓨터를 켜도 요새는 핸드폰으로까지 너무나 음란한 영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폭우 속에 비닐 우산 하나 달랑 들고 내 비 몸에 옷에 안 젖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같은 걸 해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회개하자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죄책감이 너무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확실히 믿느냐, 이렇게 음란한 영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으려는 이 시대지만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비록 지난주에는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고 또 음란의 영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 초라한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을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갈 때는 내가 한번 다시 싸워보리라, 내가 힘을 얻어 한번 내가 이것과 투쟁하리라,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은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뜻보다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요, 이 교회의 중심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장례도 치러드리고 주례도 해드리고 신방도 해드리고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설교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토요일 날 너무너무 가서 주례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결혼식이 있지만 꾹 참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준비하는,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외우기 쉬우시도록 단어 3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지침, 정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제 기억으로요, 우리 윗대 어른들은요, 한 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 어머니 기억에도 어머니는 시장 보고 오고 그러다가 새 돈을 받으면은 항상 그것을 성경책 갈피에 넣어두시더라고요. 새 돈 생기면 성경책 갈피에 넣어두시고요. 제 기억으로 여러 번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구겨진 돈이 있으면은 다리미로 헌금을 다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배는 정성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나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각이 이렇게 많은 예배, 절대로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 지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지각하는 태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뵈러 가다가도 지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분 이렇게 늦은 적도 있습니다. 차 막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른을 뵈러 가는데 지각을 할 수 있지만 지각할 때 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해야죠. 안절부절해야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야죠. 하다못해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용이라도 해야지. 신용이라도.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지각하면서 태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럼 무슨 태도입니까? 제가 옥 목사님 뵈러 15분 늦게 가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옳습니까? 나 늦었습니다. 15분. 어쩔래요? 뭐 어떡하실래요? 때릴래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옳습니까? 지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내가 다음 주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 안 돌리잖아요. 왜? 여러분 다 원하시니까. 우리가 뭐 유치하게 뭐 헌금 주머니 돌리면 하고 안 돌리면 안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냐고. 그래서 우리 주머니 안 돌려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1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헌금 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꾸지람을 들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주머니 안 돌리니까 저 목사 의식 있다, 저 목사 그래도 돈 안 해서 좋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칭찬일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주머니에 그 몇 푼 그 뽑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부여하신 분이에요.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제가 한 번이라도 설교한 적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초신자, 지금 잠깐 기 막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아니에요. 초신자들에게 헌금 부담 주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부요한 은혜를 그만큼 받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사시면서도 주머니 안 돌리면 안 하고 주머니 돌리면 하고, 그런 예배의 정성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한 지침이 뭐냐?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대감을 갖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거 뭐 뻔한 말씀을 왜 하시지?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지 그러면 뭐 누가 낫고자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저는 그 앞에 있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수많은 좌절감과 수많은 절망감과 안 되더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먼저 기대감을 회복시키기를 원해. 네가 그동안 수없이 애썼지만 안 된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대면하고 있는, 네가 직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네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메시지는요,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지각하는 거는 이건 그냥 나쁜 짓이에요. 그걸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이고요.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나가는 태도. 이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기대감도 안 가지면서 지각하는 거, 그건 최악이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는 정성,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인격에 문제가 좀 있어. 아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인격에 문제가 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실험할 거야. 나는 지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가정의 회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말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난 치유받을 줄로 믿어. 이 기대감이 필요해, 이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 아무 기대감도 없이 느지막하게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자리만 데우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요, 그 예배 안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 의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데웠느냐는 보시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예배와 관련한 지침, 대가 지불이 있는 예배. 이 대가 지불,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서비스의 유의어가 워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서비스래. 이러면 어떤 분은요, 그렇지, 이찬수 목사가 오늘 나한테 서비스 하는 거지. 오해가 뭐냐 하면은 서비스인데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용어가 예배 본다 그랬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배 본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어떻게 씁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 예배를 표현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가 옳습니다. 서비스, 예배하러 가자. 이 시간은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포함돼야 해요. 대가 지불.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 추워 죽겠어요. 낮에 형편도 넉넉하고 이런 추위는 피할 정도는 됐는데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부들부들 1시간 떨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드려진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차난을 지금 좀 걱정을 해가지고 멀쩡히 좋은 차 집에다 두고 내가 버스를 타고 왔다. 불편했다. 그 버스 안이 그게 예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 예배에 적신호가 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예배가 자기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목사가 자기 마음을 잘 만져주고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게 하면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지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헤아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게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요, 간혹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를 해요. 체육관에서 젊은 남녀가 들어붙어 앉아가지고 스킨십하고 막 이러느라고 주변 사람들을 다 그냥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걸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발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 그래서 너무 죽고 못 살겠거든 떨어져서 드리세요. 떨어져서. 하나는 체육관, 하나는 본당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세요.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가 그 예배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일상 속에서의 헤세드의 회복이에요. 자, 6절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인애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요, 직역하면은 그 인애로 번역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신약으로는 이게 아가페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참 이중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요, 이제 이 헤세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풍성하신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격해서 아래에서 위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릴 때,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ASB에 보니까 로얄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충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헤세드의 두 국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헤세드, 이 은혜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 되돌려드리는 그런 헤세드, 충성이 결합을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에너지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헤세드가 은혜와 충성으로 결합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 파워가 나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런 귀한 분인데요. 자,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끔찍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명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아니,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그 신성한 건데, 아니 순결한 여자랑 결혼해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처녀 때부터 밝히던 여자예요. 얼마나 이 밝히는 게 그런 끼가 많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랑 결혼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가지고요, 그 호세아가 얼마나 그 지저분한 여자입니까? 몇 번이나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고 뛰쳐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남자랑 동거생활을 하고 이런 짓을 벌이다가 또 한 번은 그 동거생활하던 그 어떤 남자한테 또 버림을 당해가지고 이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고, 요즘으로 치면 인신매매 당해서 저기 거제도에서 이제 꽁치잡이 하는 이런 자리까지 지금 빠진 거예요.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여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강권을 하십니다.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고요. 제가 올 초에 하나님이 제게 묵상하도록 주신 성경 몇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정답을 말하면 내가 알겠는데 심정으로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그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해라. 결혼했더니 그 여자가 계속 가출하고 어디 인신매매 당해갖고 있는데 외간 남자랑 놀아난 거 네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저에게 명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연초에 깜짝 놀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저는 이 호세아 3장 1절에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그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인 게 3장 1절 앞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다음에 너는 가서 그 음녀를 사랑해라. 전제가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무슨 전제입니까?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하는 그 전제 속에는 선행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제가 발견한 게 뭘까요? 저는 고멜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행해서 영적으로 고멜 같은 나, 내버려두면 마땅한 나, 내버려두면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던 나, 이런 나 같은 것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햇새들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고멜도 사랑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가 고멜을 사랑하는 헤세드를 눈뜨고 찾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별종 한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신문에 나고 그러지, 일상에서는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초신자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요, 제 목회에 지금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설교할 용기가 안 생겨요. 이거 뭐 이렇게 매주마다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봐야 여전히 고멜은 고사하고 요만큼 섭섭한 것도 풀지 않는 이런 좁아 터진 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 그러고 살아가는 얼굴을 내가 보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고멜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하자까지 거, 그리고 그냥 뭐 말싸움하고 한번 그냥 툭툭 치고받고 그게 끝이다. 왜 없던 걸로 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삐지면은 이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수습할 길이.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은혜스럽다면서요. 그럼 왜 여러분 안에 헤세드가 안 나오느냐고요? 왜 맨날 그렇게 화내고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말 던지고 상대방 가슴을 후벼 파놓고 그걸 자기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한 거 자체를. 그 예배 은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얼마나 성도들을 지금 버려놓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다 버려놔가지고 예배 은혜스럽다는 건 나 서비스 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랑말랑한 이야기 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흡족하네요, 목사님. 역시 이찬수 목사는 우리 마음을 잘 만져주시네요. 그걸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지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을까요? 고멜까지는 아닌데 우리 한번 좀 꿈을 가져보자고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내 생애에 언젠가는 내가 고멜까지도 용서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는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호세아처럼 고멜 같은 여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헤세드의 두 국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도 위로 하나님에게 충성, 이 헤세드가 충성의 양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은혜와 충성이 결합을 할 때 우리 안에 고멜 같은 여자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저부터가 이제 더 없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충성이 결합해서 이 십자가 정신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요? 은혜 받은 내 존재가 그렇게 살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 너무 많고요, 말 너무 잘하고요, 자기 변명 너무 많고요, 자기는 상대방에게 펀치로 그냥 핵펀치를 날려놓고 저쪽에서 살짝 두들기는 거를 길길이 날뛰면서 분해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이 태도를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누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다 고백할 수 없어도 고백하고,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담지 못해도 담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에너지는 후렴에 있는 이 말씀,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여러분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예요. 부탁드리는데요, 감동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감동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감동이 필요한가? 그것은요, 내 강팍한 마음이 감동받아 무너져서 결단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받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결단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고멜까지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생애에 고멜까지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시하게 찬양하지 마시고요,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을 갈망합니다. 후렴부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나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먼저 떠올리세요. 누구가 미우세요? 누구에게 상처받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고멜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저 고멜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통해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고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주님의 햇세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내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의 고요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백가지물을 아버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좋다는 이 말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얹어주시고 빼드려 주실 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 없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아프게 또 부끄럽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예배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각하고 정성도 없고 그저 건성건성으로 그저 관람에 구경 온 것처럼 오늘은 무슨 말로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느냐고 거기에 초점이 돼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내 마음의 기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고멜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 실력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멜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